인생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일 경우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은 중요한 선택일 경우는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현대인들의 선택,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의 선택도 항상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의 이익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권력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명예에 얼마나 이익이 되어지는가, 이것은 유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보이는 것, 현세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세지향적 선택이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지구의 가치가 없다면 그 선택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건이랍니다. 많은 선택이 있는데 너희들은 경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지만 경건만큼 이 땅과 그리고 영원한 내생에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슨 말인가?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유세베이아스. 이것은 영혼의 거룩한 상태, 뜻 그대로 영혼이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을 경건이랍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혼이 거룩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영혼이 거룩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경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일반적으로 거룩을 우리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삶이 거룩이요, 거룩의 결정판이요,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것은 100점짜리 정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참되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왜 경건이 큰 비밀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경건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 경건의 본체인 예수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을 달리 번역하자면 그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알아도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6절은 여러분 복음 중에 핵심을 바울이 16절에서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꾸되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면은 A와 A 다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먼저 A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이것은 대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되었다. 곧 이것은 육신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육신은 입었으나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곧 이분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육신과 영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는 B와 B다스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천사와 만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에게, 그래서 먼저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참된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천사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만국에게, 천사의 반대는 만국이에요. 만국은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천사들과 만국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C와 C-를 보면은 세상에게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자, 세상과 영광을 바울은 16절에서 의도적으로 또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광.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믿음 바 되시고, 만인 구원수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믿음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곧 이것은 하늘에서도 성부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분은 영접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성부께 영접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6절 속에서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육신과 영을 대조시키고 천사들과 만국을 대조시키고 세상과 영광을 대조시킴을 통해서 이분이 경건의 실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육신의 연습을 많이 하지 말고 검생과 내성에 유익이 되어지는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라. 이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경건의 실체를 갖다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 우리 일제강점시대 때 최군능 목사님이라는 유명하죠. 그분이 고문을 받을 때에 입에서 한 대 때릴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또 매질을 당하면 또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또 맞아도 천당. 일제 그 순사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 말 좀 하라고. 뭐라 합니까?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다고. 당신이 아무리 때려도 내 입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소위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사실 세상은 별 것이 아니에요. 찬송 가사대로 잠시 살다 지나가는, 잠시 세상에 우리는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당시에 여러분 검투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연단을 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여러분 경기에 참여해서 육체를 잘 단련했습니다. 이것을 염두한 바울은 보아라, 그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또 운동선수들이 자기 육체를 잘 연단해야만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운동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익들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화일 뿐이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그렇지 않다. 경건의 훈련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검투사들이 자신을 훈련하듯이 경건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충만하게 모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과 그리고 저 내생에서 참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금생 이 땅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이 땅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에 자꾸 더 가치를 두려고 하니까 이 복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금생의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묻는다면 아무런 주저 없이 저는 내생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경건의 유익이 혹 가정에서 금생의 이익이 하나도 저는 없다 할지라도 저는 경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내생의 참된 유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시고 금생에도 너희가 이 땅에 살 때도 경건은 참된 유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금생의 유익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금생 이 땅 인생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그리스도로 모시고 충만하게 살면은 금생에 어떤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경건의 유익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금생의 복, 시온예로 자녀들이 형통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것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다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생의 유익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여러분 공생의 전까지도 이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고생을 하다가 공생의 3년도 그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 말대로 인생의 복 지지리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경건치 않은 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본체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떤 지체가 몸이 불편하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자녀인들이 여러분 힘들어도 이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어떤 가정이 보니까 참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길을 가고 물질도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과연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는 뭔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금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땐가 우리는 여러분 이 사라진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든 이 금생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신 그 삶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는 금생이 주는 경건의 유익은 이 땅의 인생을 참되게 변화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가? 경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참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불확실에 시대합니다. 저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의 시대를 삽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미래학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은 이런 일 우리는 잘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금생의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 종말적 삶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인류 역사의, 우주 역사의 로드맵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도 똑같은 완벽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도 보는 눈이 참 둔해요. 내비게이션을 봐도 헷갈리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지도는 우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에 박학 다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로드맵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인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 만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람들은 불확실의 삶이라 하지만 우리는 확실성의 삶이라. 왜? 종국적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금생의 불확실한 이 인생을 확실한 약속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의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살 때도 우리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이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은, 금생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많은 시인들이, 많은 가수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이 주는 그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변경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경건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내 금생의 약속, 그거 다른 것 아니야. 너희는 금생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잠시 지나는 정거장이야. 이 약속은 변하잖아. 이 땅은 곧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 영원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을 사랑합니다. 정욕적 삶을 사랑합니다. 어저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코로나가 환락가에서 많이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포차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포차가, 그게 포장마차 줄임말 맞아요. 옛날엔 포장마차 그런 데인데 무슨 뭐 클럽처럼 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게 한 방송에 방송한대요. 미쳤어요. 미쳤어. 아이들 청년들이죠. 청년들 죄송합니다. 나만은 사람들이 가진 않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입장도 안 시켜줄 거니까 뭐 젊은이들 밖에 없죠. 잠깐 보이는데 정신없이 흔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저곳에 두었다가 저것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20대 여러분 잠깐 돌았으면 30대고, 결혼하면 육아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그렇게 즐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감각적이요, 정욕적이에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모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저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돼요. 배만 부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즐길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권력만 높으면 그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소유했할지도 지고의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 경건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인권단체에서 고발하겠지만은, 그러나 죄송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도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가 없다는 건 짐승은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족보에도 보면 가인의 후에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의미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우리가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가치인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모셨더니 내가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방향을 틀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이게 금생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경건이 금생에 가져다주는 은퇴. 이것은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관계없이 누리는 내면적인 평강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저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가져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은 들은 자족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록 소유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그분들은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금생에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건강과 출세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 평강을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샬롬을 주는 것이라면 항상 여러분 재벌이 최고의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평강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들이에요. 저거 봐도 저는 참 지긋지긋해요. 국회란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을 위한 싸움밖에 되질 않아요.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이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는 되어지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평강 오직 저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임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공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평강의 질서가 없으면은, 샬롬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물질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지위도 가진데 왜 그들이 여러분 공황장애나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없었는데 여러분 불안하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힘은 내면의 평강입니다. 이런 내면의 평강이 있을 때 이 땅의 금생에 여러분 물질과 어느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저는 물질을 생각할 때 그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자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 없어도 괜찮고 저는 필요적절하게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면 돼요. 우리는 평강의 행복, 내면의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좀 충만한 사람은 내면의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소유해야 돼요. 금생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면서도 금생의 복인 내면의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을 소유했다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경건의 금생에 주는 은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생이 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은 언제나 기쁩니다. 왜 기쁜가? 내가 저 깊은 암울한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야.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풍파가 몰려와도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해오리가 쳐도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상실해도 나는 주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이고, 나는 넘어져도 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나는 약해도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이 충만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보고 순교했을 때 망했다 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망했습니까?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어. 지금도 여러분, 바울이 죽었던 순교했던 그 자리에는 기념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했을 때 그곳에 로마의 자리에 샘물이 솟았다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순교를 두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고난의 그 시간들을 억울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6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좌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폭탄이 터집니다. 파편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건이 없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 파편이 터질 때 파편이 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은 파편에 튀는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정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두렵지를 않아요. 세 번째, 경건이 주는 검성의 은택은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주관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문제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성도들도 물론 여러분 근심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지 못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생명의 소망으로 이루는 근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여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도의 근심은 소망이 있는 근심이에요. 비록 낙심하고 염려할 때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소망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해요. 설교의 목적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 설교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주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주님, 내가 이 말씀 믿고 염려, 두려움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내 짐 주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주님은 당신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에 우리의 인류의 질고와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엎어지지만 우리는 여러분 엎어지지 않고 죽게 엎드려 죽게 위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특권. 여러분, 이것이 금생에서의 특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현대인에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 너무 많아요.
아니,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암 환자들로 이런 대부분이 스트레스예요. 이 무슨 병인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병은 이상한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의 병들이 작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공황장애를 알았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왠지 숨을 쉬지 못하고 깝깝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병원을 몇 번을 갔어요. 응급실에. 그게 이런 공황장애였다. 자다가 숨이 푹푹 멈췄더니. 그런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을 다 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것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우울증도 뛰어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몰랐습니다. 나도 그것이 공황장애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을 주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성도만이 금생에서 받아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희를 보세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도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돈과 여러분, 이 이재용 회장이 가진, 부회장이 가진 여러분, 이 두려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연택은 제일 중요하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부활의 산소를 소유한다. 인생의 여러분 근본적인 불행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아도 죽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영생을 그렇게 꿈꿔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분명 두려운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경건한 자, 곧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네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줄게.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산소망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장례 속에 성도를 떠나볼 때 비록 슬퍼요.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이것은 사망 권세 때문에 찾아온 비극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냈듯이 우리도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떠난 모든 성도들과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여러분 금생에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십시오. 궁극적인 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주의 얼굴에 비춰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함으로 나는 이 금생이 이 땅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땅의 금생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요로움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친히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내 금생의 최고의 기쁨이나로. 여러분 이게 멋진 성도예요. 경건의 모체인 예수를 모시고
경건에 묻혀인 예수를 여러분 충만하게 모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발산되십니다.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금생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에너지가 강렬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사망의 향기가 저 세상에서는 풍겨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경건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사는 날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사는 날이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들은, 경건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잠자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자다가 죽지 않을까? 잠은 통제 불가능해요. 잠잘 때도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휴식을 취해. 얼마나 복되나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 경건한 자에게 주는 금생의 복이에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오. 이처럼은 경건의 약속이 금생의 삶을 무가치해서 참된 소망의 인생으로 역전을 시킨 것입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 생명의 소망의 부활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금생에서 최고의 유익을 줍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 금생의 최고의 유익을 줍니다. 지금 육체의 차에서 내려서 경건의 차로 당장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생에서 받는 경건의 유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생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누리게 하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약속은 경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경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불변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기억해라. 누구든지 경건의 본체인 나 예수를 모시면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상급을 주마. 천지가 계백되어져도 이것은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부도난 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경건의 본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느냐? 혼인잔치의 입성으로서 끝이 납니다. 추정컨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시공일간 처음부터 영원까지 축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초청받고 초대받고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받은 손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두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출세, 이 어떤 것도 내세의 약속, 내생의 약속, 천국을 보장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돈을 여러분 아무리 붙들어 보세요. 천국이 있나? 권력을 아무리 사모해 보세요. 그 권력이 천국을 주나? 명예를 아무리 가져본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경건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내 생에 영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의 약속은 종합적인 선물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세네 가지를 줄여서 말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의 종합적인 선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 성도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요. 육체는 땅으로, 영은 주님께서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감긴 눈은 곧바로 하늘에서 눈을 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인생의 버스가 출발하면 곧바로 하늘의 안식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불신의 사람들은, 저 사탄의 권세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의 본체인 경건의 본체인 나 예수를 볼 수 없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나도 살았고 예수도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생 복락의 나라에서 주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말씀이요. 안식의 나라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성도도 성도끼리 같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종합적인 선물 세트의 내용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의 면류관. 육체가 우리는 병들고 늙어갑니다.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늙지 않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피부나 얼굴이 변화되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을 보니까 흰머리가 새치가 두두두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늙어가라. 그래, 집사람 보고 내 옆에 좀 보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할 수 없다고. 이미 백발이 되어진 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중에 한 친구는 형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거제시에. 그 친구는 아주 친한 저희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완전 백발이에요.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 무슨 도사 오는 줄 압니다. 예, 해가지고. 어쨌든 새치가 자꾸 나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황금 목장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이 얼굴이 쭈그러져가지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패버리실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은 동일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몸과 영혼이 동일합니다.
지금은 영혼은 변치 않는데 몸은 노쇠해 가는데 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면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아지느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영으로 안식 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지금 먼저 죽은 성도는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뵙는 자는 들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부활체로서 변화되집니다. 그때 어떤 모습인가?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곧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변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으지만 황송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똑같이 변화되어지는지. 이것은 양자의 법칙이에요.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자인 성자처럼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친자인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위엄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이요 종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 기대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생의 약속이에요. 인간 오래 살아봤자 100세요. 100살도 뭐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 김성주 집사님 어머님 91세 됐는데 카톡이 오니까 저보다 나아요. 성경 66권은 목차도 빠뜨리면서 그대로 다 보셔서 한번 오늘 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91세 권사님이 다 배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 100세입니다. 짧은 인생이요. 100년의 인생 물어보세요. 짧았다 합니다. 길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년의 인생이 마치고 나면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변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내 생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주님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상급을 줄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위로할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빛이 난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모든 성도의 무리와 함께 정의로운 감격을 우리는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성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약속은 네 번째는 현재에도 내생의 약속은 여러분 현재에도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 잠시 후 약속을 얻는 것이 이런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 이것은 분사형입니다. 내 생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도 내 생의 천국의 맛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지금도 우리는 내 생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생의 복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천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고 여러분 경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수고금을 터뜨려서 경건의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씨를 뿌려야 돼요. 경건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뚝뚝뚝 흘러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속에 여러분 딱 들릴 수 있도록. 독일에 저는 아우토반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도로가의 차들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300km, 400km까지 차가 달려요. 대로예요, 대로.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졌어, 우리 속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거룩의 씨를 뿌리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하기를 원한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가 묵상한 말씀을 이제는 주 앞에 내어놓고 주께 나를 복종시키라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실습을 하세요. 실천을 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는 작업, 이게 경건의 사람이요. 마지막은 여러분 단순성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성의 훈련은 뭐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훈련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경건의 결정체인 거룩한 헌신이 나옵니다.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실습과 단순성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헌신이에요. 우리 속에는 거룩한 헌신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경건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성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주어진 헌신, 이것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경건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 가장 유익한 경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셔서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